오늘 말씀 제목 생명의 부모,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 말할 때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가슴이 저며오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 또 아버님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겠나. 5월달 설교자로 살아가지만 설교하기 싫은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정말 못하겠어요. 왜? 어, 부모님 생각하면 저도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설교자 입장에서 더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마침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죠. 옛말에 자식을 낳아야 철이 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식을 낳아도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하죠?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잊고 산다면 아무리 웅장한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기초 없는 집이 될 것입니다.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부모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아주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남매 가운데 막내로 성장을 했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50대 이제 중후반 지나가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고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성경의 탕자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읽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기침을 많이 하면 잠을 못 주무시고 왜 이렇게 기침을 하냐 그러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깊고 깊은 밤을 지새웠는지 조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우리 낳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기르시고 힘들 때마다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 제가 늘 마음속에 아직도 이거를 삭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어버이 주일이 되면 사실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니까 제가 지난주 광고를 못 드렸는데 가장 큰 효도는 뭘까? 찾아가 뵙는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된 우리가 찾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아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러죠. 장로님이 본교에 섬기셔야지 왜 오시냐고. 그냥 제가 그냥 모르고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좋을 걸.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어버이날 되면 만약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고향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저는 그게 가장 큰 효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다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어머님 사랑하고 아버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본교회 가서 그 교회 섬기는 교회 가서 어머님 아버님 손잡고 가서 함께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제가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땅에 수많은 소원이 있다 해도 한 가지일 겁니다. 자식 아플까 봐, 자식 앓을까 봐, 자식 상처 받을까 봐, 자식 잘못될까 봐, 그 생각 늘 갖고 살아가는 게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백호 씨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쓴 노랫말이 있지요. 가뭄으로 말라터진 논바닥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 선 솔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소원은 그것뿐이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이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시집 보내는 애비의 마음. 내 딸 예쁘다. 드레스 입은 내 딸 예쁘다. 우리 딸 시집 갈 때 내가 이거 노래 주려고. 내 딸 예쁘다. 드레스 예쁘다. 잘 살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렇게 최백호 씨가 노래 불렀다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버이 주일 되면 찬송가 아니지만 부르고 싶은 곡이 있잖아요. 어버이 노래. 어떤 곡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느덧 늙어버리신 어머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그래서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죄 밤낮으로. 이거 준비됐나요? 가사?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한번 1절만 반주 가능하겠지?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 이어갑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오늘 성경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휘포 아쿠오, 아래서 받쳐준다. 이게 휘포 아쿠오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그분 밑에서 듣는 게 순종입니다. 그분 밑에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성장해서 부모님 밑에서 듣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부모님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학벌이 좋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듣지 못하고 언제나 부모님 위에서 부모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뭐냐? 밑에서 듣는다. 그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듣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너무 많이 안다는 이유로, 배웠다는 이유로 밑에서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부모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순종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배운 것 없어도,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분 발 아래에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많아서 그분 앞에, 그분 또 뭐 유산이 많아서 그분 발 아래에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 발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 연약해도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됨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부족해 보여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효하는 자식의 효자가 나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발 밑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종해야 자식들도 그 순종을 배운다는 거죠. 두 번째 순종의 뜻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위일까요? 아버지에게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배우지 못하셨고 돈 없으셨지만, 권세가 없으시지만 어떤 권위가 있길래 권위를 정말 인정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권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권세가 있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있게 하신 권위, 나를 태어나게 하신 권위에 순종하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생명이 있게 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순종하잖아요. 아버지가 뭐 자랑거리가 있어야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권위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가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나를 길러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를 길러주신 것이 부모님의 권위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프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권위를 부정합니다. 우리는요, 권위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권위는 인정해줘야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가정도 잘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보잘것없어도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생명 주신 아버지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한다.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거기 힘에 눌려서 잘해드리는 그런 거 말고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에 우리가 순종하는 권위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고요,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그래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다른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에 예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따지고 대들고 엄마 그거 아니야,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이 뭐 어떤 세상인데, 그거 아니라 저는 가장 큰 실력은요, 그냥 이해하는 거, 그게 아니겠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못 배운 부모를 할지라도, 나보다 갖추지 못하고 내세울 곳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런 나를 낳아주신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무섭지 않습니까? 애들이 저항할 때 보면 애들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길 가다가 야, 담배 피지 마, 그런 소리 못 합니다. 당신이 뭔데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느냐고 큰일 납니다. 애들이 정말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못 배우면 사회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항하러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사회에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교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순종 못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부모님한테도 순종 못할 겁니다. 대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순종합니다. 사회에서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정말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가?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정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에게는 세 부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 교회에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부모님께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제가 설교문을 쓰는데 공경이라고 써야 되는데 곤경이라고 써서 곤경. 그래서 제가 곤경이 아니라 공경이지. 부모님을 곤경에 빠뜨리면 안 되지. 부모님을 공경에 드려야지. 제가 그렇게 정말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과 동일성사하게 둡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부모에게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성사 안에 주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인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난 다음에 꿈꿔야 할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이 칭찬 받으시도록 해야지.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지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좀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아니요. 부모님께 잘해야 돼. 부모님께 잘해야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좀 안식을 뭐 지키라는 겁니다. 효에는요,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은 가장 큰 효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가장 큰 효는요, 여러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효예요. 경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께 욕을 드리지 않는 게 효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모님이 욕먹게 하지 않는 게 효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봉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 번째가 먼저인 줄 알아요. 주님께, 우리 부모님께 조금 용돈 드리고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이거는 뭐 꼴찌입니다. 가장 큰 효가 뭐냐면 부모를 존중해 드리는,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차마 하고 싶지 않은 세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대요. 나 아프다고. 왜냐하면 자녀들이 귀찮아할까 봐, 걱정할까 봐. 그래서 참으시다가 돌아가신대요. 참으시다가 돌아가신대요. 아프다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아프다 김 목사, 내 아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불효자죠. 어머니, 아파야 천국 가요. 제가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조금 참으세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제가 그 아프다고 하는 거를 제가 또 그냥 목사라고 이론적으로 말한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거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불효자예요. 두 번째는, 부모는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외롭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해드려도 나이 들면 외롭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외롭다고 말씀하면 망령 들었다고.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외롭다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 외로워, 그런 말을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고프다는 말을 하기 싫답니다. 상을 차려와야 밥을 먹는데 또 부모님들이 또 배고프다고 또 가가지고 또 상차 또 이것도 뭐 냉장고 열어보면 또 싫어하잖아,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냉장고도 못 열어보고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군것질 하지만 어른들도 군것질 좋아한답니다. 진짜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군것질 진짜 좋아하셨어요. 근데 배고프다는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는 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잠언서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흰머리 보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탔으면 샘머리가 있으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 드리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공경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젊은 청년이 버스를 탔어요. 마음속으로 자리가 없으니까 안고 싶다. 주문을 외웠답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차가 몸이 쏠렸잖아요. 몸이 쏠리면서 할머니 앞으로 갔어요. 안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실력보다 예절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유능한 것보다 예절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 좀 예절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인사성이잖아요. 인사성. 젊은이들이 어른들 보고 인사하는 거. 그렇죠? 안녕하세요. 10번을 봐도 10번을 인사하는 거.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보면 인사하고, 뭐 돈도 좀 안 줬는데 용돈도 저렇게 안 주고 근데도 그냥 인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한테만 인사하는 거 아니죠, 우리 청년들. 다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그냥 무조건 인사하는.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성경 결론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우리가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 드리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신지요? 그것은요,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스승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조직의 권위, 교회의 권위, 여러분 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정해 드리고 존중해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 드리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부끄러운 거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자식으로서 부끄러워요.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는 거에 대하여 저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간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점점 기운이 없어지면서도 전화기를 앞에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예. 점점 몸이 어려워지고 점점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시면서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혹시 누구한테 전화 올 사람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 전화 혹시 올까봐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전화하시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 우리 아들 목사인데 바빠서 내가 전화하면 바빠서 그래서 전화 못하고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의 음성 한번 듣고 싶지만 자식에게 방해가 될까 봐 전화도 못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 방해될까 봐 바쁘다고, 바쁜데 내가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요즘요 우리는요 한시도 전화기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핸드폰, 지금도 혹시 핸드폰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검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방 가도 핸드폰을 보고요. 카톡을, 메일을 확인하고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된 게 핸드폰이에요. 쉼 없이 누구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전화기를 보고 있고 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전화를 기다리거나 통화하고 싶은 그 명단에 부모님이 혹시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화, 기다리고 있는 그 명단,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에 통화하고 싶은 그 명단에 부모님이 혹시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있어서 통화하는 그런 전화 말고요. 엄마 잘 계세요? 아빠 괜찮으세요? 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부모님의 전화번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번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천국 환송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 수화기에서 벨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화장해서 묻어드렸는데, 낙골당에 올려드렸는데 집에 와 보니까 엄마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더래. 그거 보면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벨소리. 예? 좀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벨이 막 울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부모로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옷 못 사줘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정말 용돈 정말 많이 못 줘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모된 제가 자식한테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할까? 이에 대한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부끄러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 왜 반항하러 살아갈까? 그리고 그거 보면 여러분,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잖아요. 왜 형제간에 왜 애들이 다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거 보면 부모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게 부끄러워요. 뭘 잘못 보여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부끄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고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고아가 아니십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제 자녀로서 잘 살겠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이 땅의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라 생각하고 잘 공경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순종하시고 공경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부모로서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영광 올려드리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일진데 저희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잘 되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안 됩니까? 왜 우리 사업장이 안 됩니까? 원망 불평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영적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